신명기 33장은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정확하게는 12지파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한 내용으로는 10지파에 해당하는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통칭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12지파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12지파인데 10지파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파의 개념에 대하여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지파에 대한 설교는 사실 창세기를 설교할 때부터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이제는 신명기가 33장과 34장 딱 2장이 남았고 설교 횟수가 100번이 넘어서 오늘 드디어 101번째 설교가 됩니다. 여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남은 이 2장을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몇 번 정도로 신명기를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제가 좀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갈수록 물리적인 한계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좀 쉬자라는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작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제 생각하고는 자꾸 다른 겁니다. 일단은 12지파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긴 했겠지만 또 늘 다 잊어버리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하더라도 생소하고 또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설교자의 착각이 그건데 제가 전한 내용들을 제가 전했다 해서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다 전달했던 내용이라도 들었던 교우님들은 사실 또 거의 다 모르는 내용들로 여겨질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지파들을 이제 10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대강 묶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려다가 그렇게만 하면 한 3번, 4번 정도면 신명기는 다 끝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소수의 교인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종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 한라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산들을 일단 구체적으로 가보고 나서 산이란 게 무엇이던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것인데 구체적인 산은 한 번도 안 가본 채로 그냥 우리나라 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산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말해버리면 깊은 메시지를 새기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차피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정밀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 또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잖아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지파 한 지파씩 10개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들인데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전체 주제가 앞에 현수막에 있다시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3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3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들 이건 그야말로 복들입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을 약속받았는데 그래서 행복하시다. 우리도 하여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 복이란 복을 다 받아서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조리 다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목자의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다루었습니까? 법을 다룰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부담이 있죠. 그 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파악하기 전에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못 지키면 뭔가의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부담감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 부담이 없었다면 할 수 없고요. 이거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긴장이겠죠. 그런데 이제 33장에 와서는
여기에 흐르는 영적인 정서가 뭐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복을 이룬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세하게 이 귀하고 값진 복들을 뭉뚱그려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받을 때마다 부담이죠. 저거 어기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신명기 33장의 10가지의 축복은 받아 누리며 주장하고 선포하고 내 것으로 새기는 즉시 우리에게 행복한 복의 내용들이 되는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세세하게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런 제 자신의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33장을 한 10번에 걸쳐서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12지파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예언적인 미래를 유언으로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지파라는 공동체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이후에 제 설교를 참고하시면 야곱의 12아들들, 즉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캐릭터와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는 12아들이 아닙니다. 12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아들이 시조가 돼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아들들이 뿌리라면 12공동체는 어쩌면 열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유언에는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그 캐릭터를 통해서 때로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질책을 받을 때도 있고 한 사람입니다만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의 특성상 그런 모든 한 개인의 캐릭터들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오늘 신명기에서는 12지파를 다룰 때는 오로지 복의 내용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저들이 만들어지는 미래, 장차 만들어질 것을 복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12아들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칭찬받을 짓도 했고 또 질책과 저주를 받을 짓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시대부터 400년이 지나고 또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못나고 한심했던 그런 악한 죄의 근성들이 어떤 식으로 깨지고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이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그 선포와 약속을 3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복의 내용을 받아 누리는 것 자체가 이 복을 받아 누리고만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복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라면서 한쪽에는 10계명이 있다면 한쪽에는 10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행복한 족속이라는 그런 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라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르우벤 지파에 내린 축복,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운명 안에 이 약속을 좀 뜨겁게 주장하시고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상식이 좀 필요한데 원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4명의 여자와 살았습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겠죠. 여자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과 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먼저 레아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두 명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각각 또 여종을 하나씩 데려옵니다. 레아는 실바를 데려오고 라헬은 빌하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디나라는 딸도 낳지만 당시에 딸은 제외입니다.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레아가 데리고 온 종 실바는 갓과 아셀 2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이 데리고 온 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 역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 6명, 라헬 2명, 실바 2명, 빌하 2명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12명이 야곱의 12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파의 개념으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레위는 따로 레위 지파가 만들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다른 지파처럼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에 골고루 섞여서 살게 되는 특수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성전을 헌신하고 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지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말은 합니다만 다른 지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셉은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파로서 자리 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따로 요셉 지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고 레위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땅에서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12지파라고 하면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라고 한다면 12아들과는 이런 차원에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성격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12지파의 개념이 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성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저도 이런 호칭을 좀 받고 싶은데 말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산이 3개 나오는데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은 알다시피 계명을 받은 산이죠. 세일산은 세일이라는 지명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시내산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에돔 땅 근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쪽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란산은 그 정탐한 곳으로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그 바란 광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들을 언급한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중요한 거점들이 되었던 곳들이죠. 결국 광야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3가지 산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별로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본문 자체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읽은 2절의 표현에 보면 바란산에 비추인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하죠. 이 번쩍이는 불이 있다는 표현 때문에 불은 비추는 거니까 비추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번쩍이는 이라는 부분의 관주를 보면 좋은 성경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3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관주 밑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 불타는 율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여기 불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란 단어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불의 율법, 불과 같은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원문에 대한 번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표현은 1만 성도는 이걸 원어로 번역을 하면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
방금 읽은 2절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이제 여러분이 늘 들어오는 아유 뭐 아름답네, 표현이 막 시적이네, 그런 식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게 지금 뭔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서론인데 그냥 너무 그렇게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다면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실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6절부터가 본격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서론 부분만 다루면 좋았을 것인데, 르우벤이 간단한 내용이라서 함께 오늘 첫 번째 축복부터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6절에 시작하는 르우벤을 다루기 전에 전체적인 서론을 먼저 좀 알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 2절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고 방금 설명을 듣고 다시 읽으시면 뭔가 그려지는 씬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이 무슨 장면인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지고 오신 것이 손에 들고 있는 불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빛이 먼저는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주어졌고, 대표적으로는 십계명이죠. 그 말씀의 빛이 찬란하여 세일산과 바란산에, 즉 광야라는 곳 어디에나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미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주어진 곳이 광야였다라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뜻이고 기업이란 말은 물려준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물려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했죠. 의로운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에게 왕이 있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왕 앞에 지금 백성의 수령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려는 전제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배경이 시처럼 묘사되어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들어갑니다. 6절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함.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첫 번째 축복으로 르우벤을 향하여 살아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지파의 메시지들을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가 이제 무슨 설명을 하더라도 아 그래 그렇지 그랬었지 그런 게 있었지 그렇게 나오셔야 하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신다 해도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르우벤을 낳고 나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르우벤이란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보라 아들이라.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먼저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컴플렉스가 그거죠. 내가 먼저 아내가 됐는데 야곱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남편이 자기 동생인 라헬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남편의 관심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을 낳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봐라 아들이다. 이름을 르우벤. 무슨 말인가요? 봐라 이제 게임 끝났다. 이제 내가 네 아들 낳아버렸잖아. 이젠 된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르우벤은 한 가문의 장자의 권세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요?
요셉 이렇게 가죠. 근데 원래는 아브람, 이삭, 야곱, 르우벤 그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에 있어야 할 르우벤이 결정적인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의 첩인 빌하,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인 빌하를 범합니다. 그 부분이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찾기 쉽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예언적 미래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파즈는 분별 없는 방종이라는 뜻입니다. 르우벤은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분별 없이 방종한 것이 르우벤의 죄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첩 빌하와 동침하고 결국은 그의 장자권은 요셉으로 이양이 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는 위치에서 제법 좀 어른스러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항상 맏아들이 뭔가 그래도 철이 든 것처럼 보일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의 나이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닐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그 어미가 자식을 낳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뭐 알았겠죠. 근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합한채라는 식물을 구해서 어머니인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 합한채라는 것은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어떤 약용식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이날이 오늘처럼 어버이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에게 이 합한채를 갖다 드립니다. 왜 그래요? 장자의 어떤 포지션 속에서 우러나오는 책임감, 그런 무게죠.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만은 장자로서의 포지션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 르우벤은 태생적으로 상당히 잘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을 점유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장자의 포지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시면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할 때 한 번씩 다 다루었던 거죠. 성경이 장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5절, 21장 15절.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두 아내가 있는데 그에게서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상관없이 먼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용해 보자면 야곱이 레아를 뭐 미워할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르우벤은 먼저 태어난 장자로서 성경적으로 그 위치가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거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 찾지 않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안 하면요, 설교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절구절 찾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 어쩌면 좀 지루하거나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해드려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명기에 의하여 처음 낳은 아들이
장자로서 살게 되는 게 확실한데 르우벤은 그 보장받은 견고한 위치가 박탈될 정도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명기 33장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고 창세기의 야곱의 유언은 12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아들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한 명이 딱 정해진 색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아들들에 해당하는 가장 코어가 되는 뿌리 정신이 이후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헐적으로 그 뿌리 정신들이 보여지다가 나중에 12지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간혹 그 지파의 그 뿌리가 되는 영성들이 비춰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르우벤 한 개인을 보면 르우벤은 이러이러하니 나중에 형성된 르우벤 지파도 르우벤과 동일하게 이러이러하다라는 논리로 풀어버리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시중에 뭐 그런 해석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복의 선포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33장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복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 개인에게는 흠이 되고 잘못이 되고 그런 어떤 죄스러운 사건이나 영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다듬고 만들어서 키워 나가시는 섭리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나중에 결국은 복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운명으로 전개되더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르우벤의 모든 성향들과 그 연루된 사건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르우벤을 향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기준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장자 컴플렉스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합한 채를 어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장자의 캐릭터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 장자의 위치를 박탈당하죠. 여기서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르우벤은 내가 장자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다른 형제들과 달리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장자다운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장자권이 드러나지 않는 어떤 다른 재반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을 쭉 훑어보면 이거는 제가 보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만 르우벤은 자기가 주도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민수기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반역에 동조했던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이 바로 르우벤 출신입니다. 뭐죠? 내가 장자인데 내가 뭔가 앞에 서야 하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대장을 해야 해? 그런 장자 컴플렉스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시스라와 전투를 벌일 때 다른 모든 지파가 그 전투에 참석을 했지만 르우벤은 동참하지 않고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요? 피리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내가 장자인데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데 곁다리로 드보라 옆에서 부록처럼 딸려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시다시피 요단 동쪽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배정을 받습니다. 거기 머물죠. 나 이 땅이 좋사오니.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 서쪽으로 공격을 할 때 이미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르우벤이 선봉에 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고 수락합니다.
이건 뭡니까? 장자로서의 포지션을 살리는 액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성경과 좀 친밀하신 분들인데, 종합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루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가 나서는 모든 일들, 혹은 아예 의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그 내용상 선한 거냐 악한 거냐를 떠나서 루벤의 코드가 그겁니다. 장자의 포지션에 걸맞는 것은 하려고 하고,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정치판을 향해서 난가병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죠. 난가? 이 일은 장자로서 내가 해야 하나? 이건 장자인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제가 하려고 하지? 내가 해야 돼. 난가봐. 이걸 난가병이라고 그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어떤 것을 발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overachiever라고 그래요. 반대로 자기 능력에 비해서 성취도가 낮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underachiever라고 합니다. 루벤은 대표적으로 underachiever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overachiever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신자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혹은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핵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만 말해 본다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태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들 속에서 은혜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그런 은혜,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들을 부여받고 살았는데,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도 언더어치버의 인생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도 모태신앙은 아닐지라도 혹시 큰 은혜를 경험했거나 은사를 받기도 했고 진리를 깨닫기도 했고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목사 같은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많은 조건과 자격들을 갖추어지는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장자의 권세를 그때부터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성경이 진단한 이 루벤은 아까 읽은 것처럼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다. 언더어치버에 머물고 밖에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긴 이유가 물의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이라는 파제는 분별 없는 방종이라고 했죠. 물이 끓어오르는 것은 뭡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정인지 나를 위한 집착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라는 기준이 분명해지면 끓어오르더라도 끓어오르는 힘이 불안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그 열정 자체, 그 끓어오르는 열정 자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제어가 안 되고 자기 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 열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루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공격할 때 선봉에 서겠다라는 그런 열정은 어떤 장자의 명분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떠나서라도 그 열정은 선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열정이니까. 그러나 열정이 있는 만큼 자기 억제 능력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통제하고 성령에 의해서 누를 수 있는 그런 자기 제어 능력이 소멸되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이 끓어올라 넘쳐버리는 것 같은 파지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끓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눌러놓고 자기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혹은 종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물을 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누르고 하나님을 끌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눌러버리고 자기가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우벤의 과오였죠. 그런데 모세는 그 르우벤에 대하여 오늘 이제 이 한마디의 마지막 축복을 그 지파를 향하여 던져줍니다. 그것이 6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인데 결국은 살아날 것을 축복하는 약속입니다. 배경이 이런 겁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서편의 공격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르우벤이 선봉에 서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어떤 전투에 선봉에 서게 된다는 것은 사상자가 많을 확률이 높죠. 거기서 르우벤 지파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모세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신명기 3장을 설교하면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이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세 지파는 르우벤, 갓, 므낫셋 중에 절반, 반지파, 이들이 동쪽에 눌러 앉아 있겠다라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왜 하필 르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가 우리는 오른쪽, 동쪽에 그냥 눌러 앉겠습니다라고 욕을 했느냐, 그 부분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깊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세 지파가 요단 동쪽에 먼저 눌러 앉았겠다, 그래야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가르쳐준 내용인데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제 다 까먹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잊지 마시라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시다시피 레아의 장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런데 장자권이 박탈됐죠. 갓은 레아가 데리고 온 실바의 장자입니다. 여종이기 때문에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우 못 받죠.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요셉의 장자였지만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서 축복을 하는 바람에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권리를 뺏깁니다. 이 셋 다 뭐죠? 장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자기가 먼저 장자로서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지파들이더란 말입니다. 그 중에 르우벤이 대표적인 장자 컴플렉스가 있죠. 오리지널로 따지면 진짜 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였지만 죄 때문에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언더어치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 감정의 파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오르게 하는 그 선봉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이제 가나안 전투의 선봉에 설 르우벤을 향하여 장자의 축복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귀한 약속을 내리시고 있는 겁니다. 요단 동쪽을 고집한 것은 르우벤의 잘못은 맞죠. 장자의 강박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장자의 컴플렉스로 인하여 물이 끓는 것 같은 그 집착을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서쪽에 진군을 놓고 이 르우벤을 선봉에 서게 하심으로 그가 회복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찾아주시는, 다시 되찾게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마감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르우벤에게 내린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내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상 영적인 장자의 위치를 부여받은 자들이죠. 은혜도 받으셨고 도움도 받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왠지 모를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건지 모르지만 어느덧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러 버리고 실수를 해버리고 큰 악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이나 사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회복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늘 그 모양이었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별 없는 그 방종이 자초했던 그 죄송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마음도, 여력도, 자격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그냥 축복을 주십니다. 너 다시 산다. 신명기 33장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 죽어버릴 것 같은 운명과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내 믿음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못남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나셨나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종 3명을 말해라 그럼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3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그렇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몇 대 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몇 대 때리는 것으로 해결받을 만한 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왜요? 나를 다시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나는 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이셨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선봉에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염치 없지요. 그냥 그렇게 믿고 선포해서 될 일인가 싶으신 마음이 있죠. 염치와 믿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없이 바라는 것은 염치 없는 것이지만 보혈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히 세워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주장과 선포와 붙듦이 염치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파지에 빠져서 자기 통제의 모든 능력을 다 소멸시키고 마음대로 끌어오르는 인생만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눈물이 되고 내 각오가 되고 내 소망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누르시고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바로 그 주님을 향하는 목적으로 내 믿음의 모든 전투에서 선봉에 서게 될 때 내 안에 내 물이 끓어오르는 앞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주님이 끓어오르는 목적을 통하여 내가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영적 결단과 행위들이 있을 때 살아나는 축복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는 인생이 된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살지 않으면 어떤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되는 시작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르우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먼저 다시 살게 하시는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르우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모든 것들 위해 오늘 살아나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